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여리고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여리고는 영적으로 사단의 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나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여리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의 잘못된 사상, 나의 잘못된 어떤 생각들, 이거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사진도 못 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긴 모습,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뭐 키가 큰지 덩치가 큰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 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게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으면 뭐 얼굴 볼 필요 없죠. 우리는 여호수아를 본 겁니다. 소문만 들어도. 자, 우리 같이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왠지 하여간 부담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같이 있으면 참 은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갈등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본인 책임입니다. 같이 있으면 막 기도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조금 남아있던 믿음도 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은 나의 여리고를 해결하는 중요한 응답을 좀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끝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러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바로 왕이 그랬잖아. 요셉을 쳐다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앞에 또 보디발이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까지 넘어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여호수아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을 이제 확인했는데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24 됩니다. 암 24. 근데 그 걸리기 전에 하나님 24 하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최고의 응답이죠. 여러분, 결국 큰 위기 만나서 완전히 죽게 되면 24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24 하라는 겁니다. 오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답니다.
제가 몸에 암의 말기가 되었다고 기도해 달라고 보낸 거겠죠. 바로 답변을 해줬대요.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맡겨라.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부터 24 하는 거다. 기도 24 지금부터 하는 거다고.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 24 하는 것이다. 실제로 써서 보냈답니다.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 24 하는 것이다. 목사님에게 부담 안 주려고 연락을 잘 안 한답니다. 지금 현재 상황 보니까 본인도 또 의사도 많은 사람이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의 암세포가 줄어들고 암 크기가 줄어든다는 건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의사도 놀라더랍니다. 다시 또 문자를 보내줬답니다. 상관없이 24 해라. 이게 여호수아가 깨달은,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입니다.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이게 실제라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니까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사실적으로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24라고 말합니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얘기했다니까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봤잖아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24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24가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쁜 사람과 대화할 때도 기도 안 하고 대화하면 화납니다. 기도하면서 대화하면 달라요. 훨씬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 신자들을 보고 한 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문제 왔는 대로 욥기 3장 25절에 사탄이 여러분의 염려하는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다 응답하실 것인데 우리가 괜히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사단이 알고 딱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요한 1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불안하고 염려에 잡히면 두려워할 때 거기에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벌이 따라요. 벌. 두려워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염려해도 된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되길래 그렇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여호수아가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여호수아가 미리 가진 두 번째 게 뭡니까?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라합이 정보를 줬잖아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간담이 다 녹아서 너희들 소문 듣고 얘기했잖아요. 와보니까 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이 간담이 녹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끝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 딱 갖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리고 안 무너져도 괜찮다. 여리고 안 무너져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그렇죠. 여리고보다 먼저 약속한 게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제가 만난 100%의 사람은 문제 앞에 불신앙합니다.
안 하는 사람 딱 한 명 봤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 통해서 제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별거 아닌 사람인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듣지 않고 설교를 많이 말하죠. 근데 평신도를 만나는데, 아니 목사 아닌 평신도를 만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면 낙심되고 힘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설교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힘 얻으면 설교에 힘이 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외국 같은 데 가보면 한국 사람들 말 많잖아요. 모여가지고 막 쓸데없이 말합니다. 목회자들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설교 못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미리 약속했습니다.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24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24 기도라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복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시를 쓰는 사람은 나뭇잎을 보고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해 뜨는 걸 보고 밥만 먹고 잠자는 사람들은 그 모릅니다. 그냥 또 오늘도 하루가 시작돼서 해가 뜨는가 보다. 근데 똑같은 태양을 봐도 어떤 사람은 사진 찍고 그림도 그리고 이러잖아요. 24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셔야 되니까 호흡을 좀 길게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셔요. 거의 다 병 다 낫는답니다. 24 해봐요. 드디어 세계 최고가는 미국의 앤더슨 병원에서 최고하는 암병원 아닙니까? 거기 도입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해 가지고 노벨상 3번이나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 영적 비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생각지도 않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고 여러분에게 완전히 237 빛을 비추는 응답이 오잖아요. 이때부터 나에게 있었던 문제들이 나중에 다 응답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거 보고 막 상처돼 가지고 눈물 흘리고 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축복입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다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 방법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여리고는 안 무너뜨려도 갈 수 있는데 사람들 보고 왜 여리고를 돌라고 말합니까? 여기 세 가지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4절에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 매일.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각인시키라 그 말이요. 그렇죠. 언약궤를 따라 계속 돌면 생각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바보라도 언약궤 쳐다보고 따라가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가 알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을 지금 애굽에서 지금까지 와서 남은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모든 상처 이길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놓친 창세기 3장 15절 각인시켜라. 놓친 방주 구원의 능력을 각인시켜라. 지금부터 45년 전에 피 발랐을 때 나온 걸 각인시켜라. 그게 언약이고 언약궤입니다.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매일 돌았더니 역사 일어난 겁니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이 언약궤 보고 빙빙 돌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약 잡고 집중해 버리면 역사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가문의 남은 자다. 아무 말할 것 없어요. 언약계 잡고 돌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우리 회사에 남은 유일한 복음 가진 남은 자다.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언약 잡고 돌면 됩니다. 좀 솔직히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에 관한 성경 구절 30절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지더라니까요. 저도 모르게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어렵다고 여길래 본부에서 나온 이 복음 편지 전달하니까 이 거기 그만큼 이 복음의 힘이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를 들으니까 중국으로 북한으로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근데 북한에서 탈북해서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복음 편지 하나 가지고 못 구하니까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읽고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신자가 북한에도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저도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북한에 무슨 그 신자가 있을까? 올바른 신자, 진짜로 믿는 신자. 네, 처음 들었어요. 하여간 설교 테이프를 줄 늘어질 때까지 끊어질 때까지 듣고 복음 편지를 낡아서 없어질 때가 돌아가면서 본답니다. 여러분이 말씀 24 남은 자의 축복 누리면 반드시 여리고 무너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에 돌면서 입 벌리지 말라. 이게 여러분이 붙잡을 비밀입니다. 뭡니까? 24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그럼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24 해봐요.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뿌리내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순례자입니다. 그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순례자의 기도 다 해결됩니다. 나의 여리고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라. 뭡니까? 이 정복자의 능력을 체험해라. 원네스의 기도의 힘을 체험해라. 부부가 정말 원네스 기도한다면 가문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네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에 소리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세계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결과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모리 연합군 이기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파로 아낙 산지까지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24 회복해야 돼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24 그거 너무 어려운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이를 갈면서 가는 게 쉽겠어요? 기도하면서 가는 게 쉽겠어요? 형들이 나를 이럴 수가 있느냐? 상처를 안고 이를 갈면서 가면 가자마자 병들어 버려요. 가면서 병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노예 가는 것이 노예로 팔려가는 게 상관없을 정도로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망갈 것이냐? 내가 이 짓을 이 고생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러면 힘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그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남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세 가지 보입니다. 광야에서 고난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원성이 뭔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 뭐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뭐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을 깨달았습니다. 안 바뀝니다. 이걸 여러분 지금 딱 회복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어른들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복음운동 처음 시작할 때 누가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세계를 바꾼 겁니다.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매일 재앙 속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절대 몰라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한 명의 24 기도는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응답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런 계산도 할 필요가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면 가는 것이고 안 갈라지면 가다가 죽는 겁니다. 못 말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리고 우리가 돈다고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면 곤란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따라 도는 겁니다.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안 무너지면 안 무너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 초월한 거죠. 그 어떻게 할 겁니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다니엘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기도했어요. 왕이 다니엘 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네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서 내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받은 그 응답을 얘기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억울하게 하는 걸 왕이 알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불신자 왕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새벽까지 안 죽으면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굴에서 건져내잖아요. 근데 새벽에 왕이 간 겁니다. 굴로. 다니엘이 잡혀있는 들어가 있는 사자굴.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물었습니다. 사자굴 입구에서 사자들이 부르짖으면 다니엘 죽은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 소리가 없다면 죽은 겁니다. 잡혀먹은 겁니다. 근데 사자굴에서 평소에 다니엘이 왕에게 인사하던 그 인사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이 총리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매일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왕이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그게 인사입니다. 그 사자굴에서 그 인사가 나올 것이라 그 말을 어떻게 이 왕이 알았겠습니까? 살아난 걸 보고 다니엘이 명령을 내려서 왕이 명령 내려 다니엘을 건져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다니엘이 했습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아는 얘기입니다.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 입을 뻥했으므로 절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신자들 거의 다 가짜예요. 진짜 중요한 건 안 믿고 안 중요한 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 바가지로 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 다 놓치고 다른 거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24 능력으로 힘 얻는 거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 뒤에 증거가 따라오는 겁니다. 작지만 제가 작은 증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증인으로 설 겁니다. 흑암에 빠진 자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최고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호수아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여리고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흑암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4 참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